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찬송가를 선곡할 때는 제 나름대로 제일 낮은 거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높습니다. 네, 저 혼자만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혼자 있을 때는 잘 되는데 왜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건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혼자 집에서 기도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앞에 서면 떨리고 목사님들은 항상 앞에 서면 떨립니다. 네. 저도 올라오기 전에 너무 떨렸는데 찬송가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신약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시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있어 예수님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전히 그 구약의 제사처럼 죄를 지으면 또 동물을 바치고 하는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렸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지 않은 제사를 다 없애버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완벽하신 인간이시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희생이 이 인류의 모든 자들의 그 원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고 있는 그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또 우리 이렇게 교회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 그저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십자가를 이렇게 꼭 나를 지켜주는 약간 우상시되는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내가 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운이 좋고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는 그것을 통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이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부활. 제 설교 원고가 나갔습니까? 어떻게 오늘 제목이 부활이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이 헛되더라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200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참 안타깝고 슬프지만 장례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 장례 위로 예배라든지 그런 예배를 가면 항상 그 유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죽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고인은 이미 천국에 가 계시고 우리도 죽는다. 그럼 우리도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가 다시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육신의 죽음이지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살아간다. 이러한 메시지를 자주 전하게 됩니다. 사실이고 또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장에 갔는데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환송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지를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앞에 이렇게 내놓았더라고요. 그래 장례식이니까 분위기가 엄숙하고 슬프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들이 다 이제 아들이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다 믿는 장로 또 안수 집사 이렇게 믿는 가족들이다 보니 그런 슬픔이 없어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비록 나의 아버지가 지금 죽어 이곳에 있지 않아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곧 이후에 만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만 않고 슬프지만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죽음 앞에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명까지도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갈 천국의 삶, 그 소망을 나도 알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나의 후손들, 나의 가족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툭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닌 담대하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당당하게 부활하신 모습.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죽음 이후에 나를 믿으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기쁜 소식이 있으면 전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셋째 딸이 처음 이제 축복기도 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축복기도를 받고 그날 처음 이제 성도들에게 이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제가 멀리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이고 사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저희 아내를 위로해 주면서 제 딸을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보면서 이제 그렇게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은 언제 그렇게 임신을 하고 언제 그렇게 태어났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임신하고 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제 성도들이 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저희 아내가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배가 이렇게 물으면 예 저희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뭐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저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아이고 성도 여러분 제가 제쳐놔서 세상에 복을 이렇게 셋째도 얻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 그런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분들은 아는 것이고 제가 자랑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좋은 것은 알려야 돼요. 그래서 함께 축하받고 축복받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짠 하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희로애락을 다 느끼신다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제 내가 부활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알렸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알렸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시는데 아니죠. 예수님이 알리셨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어, 내가 살아났어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좋은 것은 알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의 소식을 사람인 제자들이라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어요? 자, 이때 나와야죠. 예, 여기저기서 이제 또 답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딱 부활했으니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고 싶은 사람, 내가 죽어서 지금 슬퍼하며 울고 있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알리고 싶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아마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아마도 12제자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을 거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서 세운 그 12제자들. 그런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예.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12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의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가셨을까? 12제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 사복음서에 다른 성경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이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과 그러니까 꼭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냐니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신을 내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그 시신을 요청해서 가지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 수많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유대인이 몇 명이 모인다고 했습니까? 대략 250만 명. 그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일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 잎사귀를 펄럭거리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 예수님의 장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유인즉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저분이 십자가, 그것도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그 형틀에 죽으셨어? 저주라고 하는 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 그럼 나도 예수님의 추종하는 제자라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도 저 대제사장들과 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지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들킬까 봐.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심지어 그것을 장사하기 위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전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당시 여인들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인들이. 그런데 이 여인들이 또 온전한 여인들이 아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또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다 소외된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었던, 일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달려갔어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쁘겠습니까?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가르침을 철저하게 옆에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함께했던 12제자들이 보고 싶겠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보고 싶기보다 누가 먼저 보고 싶겠습니까? 그 죽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더 많은 핍박 가운데 손해볼 그런 인생을 살지도 모르는,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이 여인들, 이 여인들이 더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눈에 보고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아무 의심하지 아니하고, 와,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12제자들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어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아마 이미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만, 저렇게 성직자들만 더 많은 복을 받고 은혜 받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 예배를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목사들의 역할이고,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먼저 천국 가고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하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부름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떠한 삶을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주님 앞에 불평불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근심과 걱정들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찾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다 같이 말씀,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또 읽으시면, 자,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런 제목의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두 종이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에게 이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만나 주세요. 그럼 이 두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그 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돼 있어요. 그 날에.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날을 얘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문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고 알려줬어요. 거기에 제자들 무리가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잘못 봤겠지. 혹시 귀신을 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엠마오는 이 두 제자의 고향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왜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반대로 이 두 제자가 원래 집이 엠마오였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까? 자,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다니다 보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12사도가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 열심히 의논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로 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전도당해서 교회에 왔어요. 처음 복음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듣겠죠. 교회 나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 해결될 거야. 기뻐, 정말 좋아, 행복해.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런 종류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다 교회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모든 것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이 없는데 좀 많게 해주세요.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의 좋은 직장 어떻게 좋은 것만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더 많아요. 나는 잘 믿는데 아플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는 십수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교육받고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랐어요. 개인적으로 상상했겠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우리도 각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왕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들 눈앞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니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저 예수님을 모르는 삶 가운데 있었던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 되네. 1년 참고 2년 참고 그래도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 엠마오로 달려가는 제자와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삶도 마찬가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던 그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교회에 오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그저 예수님 믿는 게 기쁘니까.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서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직분도 받고 항중 직분자도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이 믿음의 그릇이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이 아니라 그저 굳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는 교회를 나오는데 내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떠나버렸어요.
내가 직분자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두 제자가 12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만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씀을 가르치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쭉. 그랬더니 이들의 눈이 번쩍 띄어졌어요. 내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이게 왜지? 그때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없죠 앞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상처 입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자신이 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이 없는 그런 예루살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껍데기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그 믿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몇 번이고 넘어져요. 우리가 연약한지라 나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만나러 찾아오세요. 만나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다시 세상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보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 주님께 다시 다 내려놓고 주님께 위로함 받고 주님께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다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돼서 이 복음 널리 널리 전하는 나의 참 제자가 되어주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